71년 3월호 신앙문답 문 1. 기독교가 지금 와서 새로운 번역이 나와야 될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번역을 따라가는 종교는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금일에 부패되는 것이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부패해졌다고 볼 수 없고, 성경 본의를 떠난 신학설이 교회를 망치는 것은 그 신학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무식하고 영계가 밝지 못하므로 잘못된 신학설을 가지고 강단에 설 때에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시니 진리를 잘못 증거하는 강단에 역사가 나리지 않으므로 부패한 것입니다. 오늘의 성신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오히려 마귀의 세력이 번역을 끼고 들어올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금일에 구교와 신교가 합해서 다시 성경을 번역해야 될 기독교라면 루터 종교계획에 대하여 큰 의문이 될 일입니다. 만일 루터가 성경을 잘못 번역했다면 루터 종교계획은 오히려 교회를 망쳐버린 것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나는 기독 가운데 생각하는 바는 이제 와서 구교와 신교가 합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고 이미 들고 있는 성경을 바로 알아서 완전 무장을 하는 일에 종들은 전력을 둘 때라고 봅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신 떠난 사람이 기록한 신학설, 성신 떠난 사람이 번역하는 성경책, 성신 떠난 사람들의 다수 가결된 일입니다. 신학도 번역도 가결도 성신이 떠난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금둥대교회는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야 합니다. 나는 금일에 와서 우리 기독교가 필요 없는 일에 성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문 2. 성경을 기록한 목적과 성도의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기 전에도 성도적인 생활이 있었지만 성경을 쓴 목적은 성도들이 단체적인 활동을 할 때부터 기록했다고 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때까지도 완전한 성경이 없이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적인 나라를 이루기 시작할 때 신정적인 국가가 시작된 것이 성민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민의 나라의 모든 법을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여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성민에게 확실한 역사를 기록하도록 하는 동시에 확실한 법을 세워서 신정 정치의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 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려도 법대로, 성전을 지어도 법대로, 모든 정치를 하나님이 가르친 법대로 해 나갔으므로 성민이라, 성산이라, 성전이라 하는 말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종교는 성민적인 종교로 세웠던 것입니다. 성민 외에는 이 종교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장벽이 이방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기네 성민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등의 역사책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법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남의 나라보다도 용서 없이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법은 한 몽학적인 교훈에 지나지 않았고 그 나라의 거룩한 성도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성민에게 박해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들은 목숨을 바치고 자기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종들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앞으로 될 일을 묵시로 받아서 책을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그 민족만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세계 인류적인 예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그 시대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가 예루살렘이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한다는 말이 있고 또는 동방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일은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일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으랴 하는 것이요, 또는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나라 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한다는 말도 그 시대 사람이 다 반대했던 것입니다. 또는 선지들이 기록한 글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과 천하 모든 족속이 다 그를 믿게 될 것과 인간 종말에 가서 이스라엘 말기와 같이 되는 일이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 사람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천하 사람이 다 복을 받아 새 시대로 가는 데는 아무리 이스라엘이요 야곱이요 시온이라도 부패한 자는 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패한 이스라엘이 공연히 자기네만 복을 받는다는 교만한 사람들로 선지들이 받은 묵시를 오히려 자기네를 무시하는 글이라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의 글대로 예루살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될 때에 선지서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남은 자들이 선지들의 예언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조상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몇 사람의 간곡한 기도로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권리를 잡고 다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부가 세계적인 대종교가 이루어질 예언의 역사가 되고 완전한 구약 성서가 기록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했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서 창세기 26장 4절에 말씀했고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에게 선지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세울 때 모든 나타난 증거까지라도 다 앞으로 세계적인 구원과 심판에 관한 표적과 증거로 세우시는 동시에 모든 민족이 다 그 성경을 보고 복을 받도록 기록한 책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날까지의 기독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교회를 세운 것뿐이요,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서가 전체로 이루어지는 환난과 재앙과 심판 속에서 교회로서 남게 되어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기독교의 완전 구원, 완전 축복, 완전 승리의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전서는 왜 있느냐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사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요, 사도행전을 쓴 것은 사도의 역사를 전해준 것이며 편지서를 쓴 목적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 하나같이 한 지체가 되고 후사가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신앙의 도리를 바로 지키고 생활 도리를 바로 지키면서 성신의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선지서에 기록한 말씀대로 인간 종말의 환난 재앙이 올 때 미혹받지 말고 심판을 받지 말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여 새 시대의 지상 축복을 받을 성도들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와 계시록과의 목적이 같고 신약전서의 사복음과 편지서는 심판과 새 시대가 오기 전에 세계적으로 교회를 세울 때 예수 믿고 성신받고 일하다가 영혼이 구원받는 범위 하에서 전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사복음이요 사도들이 성신의 감화로 쓴 것이 편지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예수 믿고 성신 받은 자로서 계시록과 선지서를 가지고 교회의 끝을 맺는 역사를 해야 할 때가 즉 이때라고 봅니다. 문 3. 기독교가 크게 위기를 만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느냐에 대하여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금일에 기독교가 위기를 만났지만 실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면 큰 역사와 큰 축복이 올 시기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할 때 극도로 어려운 난제를 당하게 하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더 영광을 받고자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기독교가 위기가 온 것은 어떠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기독교에 큰 개혁이 일어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 개혁은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이로되 금일에 기독교가 개혁될 일은 선지서와 계시록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개혁은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 있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소위 WCC라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려면 전쟁이 일지 않도록 해야만 된다는 것이 목적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피차 서로 이해를 잘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두뇌로 연구해 보는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교회이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구약교회가 성민적인 종교로서 세계적인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유대교가 기독교로 개혁이 되어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 역사를 반대하던 유대교는 망하고 기독교는 세계적인 대확정을 보았습니다. 이제 세계적인 종교가 세계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사명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환란이 와도 그 환란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즉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따라 가르칠 말씀이 따로 있고 일어날 역사가 따로 기록되어 있고 또는 세계 만국을 다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인데 이날까지의 이루어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출생과 전도, 십자가 부활, 성신 강림,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일,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일이 성경 글자 그대로 되었다면 이루어질 말씀도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위기라는 것이 성경을 자세히 알고 보면 기독교는 때를 만났다고 봅니다. 이때 기독교로 말미암아 새로운 평화 왕국이 지상에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이 볼 때 북방의 세력을 큰 문제로 삼고 정치인이나 종교인들이 협상이니 평화이니 하면서 인간의 정치적인 두뇌와 철학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일이 협상과 평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안다면 북방 세력이 하등 우리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로서
이 시대에 할 일을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는 협상적 평화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망할 행동이라고 성경은 가르쳤고, 북방을 무서워도 말고 타협을 하지도 말고 이때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더 크게 받아서 북방 세력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떨면서 도망을 가고 굴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할 일은 종교 지도자들이 큰 개혁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기독교가 지도자들이 이러한 상태로 나간다는 것은 성경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사상, 정신, 생활이 성경과의 거리가 멀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보니 교회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있다는 정도의 교회요, 실제는 아무런 역사가 없게 될 때 기독교는 자동적으로 시대적인 조류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웅장한 나무라도 뿌리가 없는 나무는 물결에 떠내려갈 것이고, 아무리 작은 고기이지만 생명이 있는 고기는 자유로운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도 진리의 뿌리가 깊지 못한 자는 물결을 따라 세속주의로 협상주의로 흐르게 될 것이고,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시대의 진리를 깊이 알고 새로운 힘을 받은 자는 난국을 돌파하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좀 더 깊은 영계 체험이 있어야 하고, 좀 더 깊은 진리의 지식이 풍부하여 영계로부터 오는 세임을 받고 완전한 진리의 변론적인 권세 역사가 있어서 오히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 두고 지도자 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소위 신학교라 하는 기관이 깊은 영계를 모르고 깊은 성경의 지식이 없이 쓸데없는 철학이니 어학이니 신신학이니 세속화 신학이니 또는 바짝 마른 정통신학이니 하면서 횡설수설하지 말고, 지금은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영계가 있어야 하고 성경 본문 그대로 읽어서 얼마든지 이 시대 사람에게 각성을 주고 감화를 주는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할 일은 종교단체 문제입니다. 현 종교단체는 너무나 형식적이요, 실제 사상적으로 진리적으로 사랑으로 뭉쳐진 단체는 못 된다고 봅니다. 현 종교단체는 소위 교파라는 관념하에서 과거에 내려오던 습관 또는 의식, 교파의 법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신령한 사람들이 교파 초월의 양심에서 시작되었고 물질을 초월한 영계 운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장구한 시간이 흘러올 때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양심과 영계를 떠난 자들이 다수가 되고 보니 그 교파의 세력은 신앙과 양심과 영계를 떠난 자들이 좌우하게 되므로 실제는 단체가 된 것이 아니고 양심을 가진 자가 괴로워할 일, 영계를 보존하는 자가 오히려 압력을 받을 현실에 처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파를 초월하여 같은 신앙 양심에서 같은 영계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압력을 받던 종들은 총궐기하여 십자가 중심에서 마음이 뭉치고 신령한 영계에서 오는 힘을 새로이 받아들이는 단계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알곡은 알곡끼리 모여야 될 추수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쭉정이를 불태울 시기가 왔으니 알곡은 알곡끼리 모여야만 그 불의 피해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앙과 영계가 떠나면 아무런 일을 한다 하여도 불탈 쭉정이 밖에는 될 것이 없습니다. 셋째로 할 일은 종교 교육 문제입니다. 이날 이때까지는 부분적인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했지만 지금은 성경 전체에 완전 교육이 있어야만 될 때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면 성경 전체의 지식을 가지고 시국 난제를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지식을 성경에서 가르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이 시대에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없다면 이 시대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을 깨달은 바에 의하면 기독교는 이제부터 완전한 지식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완전한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전 승리 평화 왕국을 이루는 진리 운동으로만이 난국을 돌파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종교 교육을 완전한 구원이 영만이 아니오 살아서 새 시대 가는 진리를 정확히 가르칠 때가 이때이니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말로만 반공을 말하지 말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교육이 있으므로만이 완전한 반공투사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기독신자들이 성경이 햇빛같이 밝아지도록 교훈해야만 앞으로 오는 흑암을 뚫고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큰 각성을 주는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기독교는 이제 제일 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지는 은혜시대 역사는 이방의 빛이 된다는 말과 교회가 확장될 것과 모든 나라 백성이 주님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것을 이사야 42장 1절에서 8절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말씀은 전부가 기독교 종말에 일어날 역사를 말할 적에 동방 땅끝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므로 대적이 떨게 되고 세계 열방이 큰 각성을 받게 될 일과 하나님의 종을 들어서 모세 때보다도 더 강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회개할 자는 회개를 시켜서 구원하되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날까지는 그 영혼을 구원해 주는 일에 목적을 두는 역사이지만 기독교 종말의 역사는 영과 육을 아울러 환난과 재앙이 올 때 구원해 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훈 중에 제일 큰 일은 지상 왕국을 목적하고 말할 때 과거 다윗 왕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증거는 세상 종말에 일어날 예언이 되는 동시에 많은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심판과 새 시대를 가르쳤으니 우리 인생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할 때가 이때라고 봅니다. 문사 금일에 기독교인들이 말하기를 누구를 따라가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를 정신을 차릴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침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교육자를 가르친다는 신학교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40년 전 때만 해도 평양신학이라면 귀한 종들을 많이 길렀다고 봅니다. 금일에 와서 신학교도 많고 신학생도 많고 교회도 많아졌지만 오히려 교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도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는 상태를 볼 때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든 지 40년이 되는 오늘에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서 극도로 밝아지는 체험을 받았고 성경 본문만 가지고 얼마든지 상대편이 만족하도록 변론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성경은 현 신학 박사들의 주석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본문에 완전한 변론을 빠짐없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일에 와서 신학적으로 무슨 신학 할 필요조차 없다고 봅니다. 또는 내가 생각하건대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또는 성경은 갖다 붙일 탓이다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께서 어떻게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선지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그대로 역사하는 신의 역사를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생활의 체험을 받게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국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으므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오는 것은 예언대로 왔다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는 것도 예언대로 될 것을 믿을 때 난국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인격도 생활도 신의 역사로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때에 혼란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본문이 햇빛같이 밝아지도록 증거해 주는 일과 또는 그들에게 새로운 신의 역사를 체험하도록끔 인도해 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하려면 우리 자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교는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가 될 적에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된 노선을 가면서 자기의 영계를 옳은 줄 생각한다는 것이 취한 자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종교를 지도할 때 그 교인들의 인격을 누구 말이나 듣고 따라가는 정도에 있지 않게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인격이 신의 체험을 받아 용사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지 않으면 앞으로 교회는 도저히 거짓 선지의 더러운 영에 미혹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의 심판기에 형편을 빠짐없이 기록할 때 본문만 읽어 가지고도 충분히 미혹의 영을 막을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사도의 교훈은 이미 흑암에 빠진 죽은 영들을 살려 천국에 들어가도록 목적을 두고 증거했다고 보며 선지서와 계시록은 극도로 영계가 혼란하고 교계가 혼란하고 정계가 어지럽고 인심을 수습할 수가 없이 악해지고 경제가 혼란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도저히 앞일을 생각할 때 살 길이 없는 무서운 혼란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바로 서서 나가도록 한 말씀이 계시록이요 선지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국이 올 때 선지서를 다시 예언하는 역사로만이 많은 사람을 새 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